온유와 간용을 강조하였고, 바울은 자기가 근심케 할 편지를 쓰는 이유는 자기의 당한 모욕이나 비난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실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도하기 위함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은밀히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미혹에 빠뜨리는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자신들을 대할 때는 경비 하나 떠나서 편지로 대면할 때는 담대하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바울이 멀리서 그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용감함을 보이지만 그들을 대하면 애처로운 겁쟁이가 된다는 뜻입니다. 가끔 고상한 덕을 묘사할 때 사용되지만 본절에서는 나약한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경멸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담대한을 좋은 의미로 사용하였지만 여기서는 비겁한 자가 위험이 없을 때 뻔뻔스럽게 잘난 체하는 모습을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을 향하여 항상 세상적인 가치 기준과 동기에 따라 행동하며 철저히 인간적인 사고와 방법을 따라 행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비난에 대해 자신의 개인적 권위를 지키게 하기 위해 본장을 기술한 바울은 나 바울은 이라는 말로 사용을 하며 복수적인 형태로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부여되어진 어떤 직책도 내세우지 않고 순수한 모습으로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직책과 위치에 따라서 자신의 인격이 판가름 날 수밖에 없는 세태 속에서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소개하기란 매우 힘듭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침해하며 인격을 모욕하는 자들을 오히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라면 어떤 경우에라도 이러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바울의 신앙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성품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온유라 함은 자신의 앞에 부닥치는 어떤 역경이라도 참고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관용은 다른 사람의 사정을 생각해서 친절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자기를 무시한 자에게 악의를 품지 않는 성품을 말합니다. 성품은 곧 온유에서 나왔고 온유한 자로 선악을 구분할 수 있으며 악을 미워하지만 분노를 앞세우기보다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는 그리스도의 종이 지녀야 할
대표적인 성품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의 모두도 이와 같은 성품을 소유한다면 우리들의 속한 가정과 사회, 교회의 불균형과 모순과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아름답고 화목한 새로운 환경으로 만들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자랑은 아니고 그냥 저는 딸을 둘을 낳아서 길렀는데 그냥 저도 만만치 않은 성격이었어요. 예수를 믿기 전부터 저는 어떻게 자녀를 교육을 시켰다고요? 제가 벗은 옷, 그러니까 빨아야 될 옷, 양말이나 이제 옷을 벗으면은 목욕탕에 갖다 놓지 않으면 난 절대 안 빨아줘요. 저는 그때 그냥 전업주부였어요. 예수도 안 믿었어요. 근데도 제가 무슨 생각으로 애들을 그렇게 일찍 교육을 시켰냐고요? 나는 내가 나중에 자식한테 매이지 않고 나도 자유롭게 내 일하고 살고 싶어서 애들을 일찍부터 그렇게 혹독하게 키웠어요. 그뿐인가요? 중학교를 딱 들어가면 여자아이니까 여름에 이제 하복 하얀 브라우스를 입잖아요. 중학교 들어가는 날부터 위에 브라우스는 지가 빨아 입어야 돼요. 절대 안 빨아줘요. 왜요? 한 번 빨아주면 두 번 빨아줘야 되고 두 번 빨아주면 세 번 빨아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제가 엄마로서는 아주 혹독하고 독하고 나를 위한 삶이었지요. 그때는. 근데도 애들도 엄마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순종을 하잖아요. 따라 하잖아요. 근데 딸을 둘을 길러서 첫째가 먼저 중학교를 갔잖아요. 걔는 똑같이 기르는데도 더러운 거를 입고 갈지언정 엄마한테 빨아달래도 안 하고 빨아줘도 난 안 빨아줘요. 왜? 한 번 빨아주면 두 번 빨아줘야 되고 세 번 빨아줘야 되고 갈등이 나도 많으면서도 그냥 혹독하게 하는 거지요. 그러고 넘어가다가 둘째는 어느 집이든지 두 자녀를 둘을 길러보면은 작은 애가 약잖아요. 작은 애는 어떻게 해요? 아침에요 세탁기를 돌려놔요. 그리고 저는 밥 먹잖아요. 그러면 그거 못 입고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요? 이거는 엄마가 서비스야. 세탁기에서 브라우스를 꺼내다가 데려줘요. 그냥이 아니고. 근데 똑같은 엄마가 딸을 둘을 낳아서 기르는데도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애가. 큰애는 더러워도 그냥 입고 가고 작은 애는 더러우면 안 입고 가고 돌려놓으면은 끝나면은 나중 일은 엄마가 해주니까 이제 그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예수 믿기 시작을 하니까 더 바쁘잖아요. 아이들도 바쁘고 엄마도 바쁘고. 그래도 저는 그냥 자식의 의지에서 이렇게 굴하게 그냥 비유 다 맞춰주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이러더라고요. 작은 아이가 엄마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유해졌대요. 할렐루야. 저도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멘. 자식이 하는 한마디에. 그래서 그래 엄마가 처음에는 안 되더니 한 번 참고 한 번 이제 아이들을 혹독하게 안 한 거지요. 그리고 하니까 되더라. 그러면서 이제 가끔은 이제 다 컸잖아요. 걔들도 40이 넘은 애들인데 근데 이제 가끔 그러면은 그래도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아멘.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우리 집에서 우리 엄마가 제일 바빠. 제일 바빠. 네, 제일 바쁘대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작은 애를 좀 미워할 때도 있었어요. 왜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가르쳐서 피아노도 가르쳐주고 대학교도 보내주고 다 공부했는데 일을 안 하고 저렇게 먹고 놀아요. 할렐루야. 나는 계속 일을 하라고 그래요. 너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아멘 아멘. 어머 그래도 안 하나요? 그래서 신랑이 벌어다 주는 거 가지고 부족하지 않은가 봐요. 안 심심한가 봐요. 먹고 놀아. 근데도 그래 지금은 이제 엄마 밥 안 먹고 네 신랑 밥 먹으니까 네 맘대로 해. 할렐루야. 제 말이 맞지요? 아멘. 엄마 밥 먹을 때는 엄마 맘대로 했지만 엄마 품 떠나서 신랑 밥 먹는데 뭐 제가 더 이상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미워요. 왜요? 열심히 피아노 가르쳐줘서 성장할 때는 딸 하나는 키보드 치고 딸 하나는 피아노 치고 행복할 날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도 많이 부러워하잖아요. 아멘. 근데 지금은 저렇게 먹고 놀고 살아요. 아멘. 애들 키우잖아. 때가 있겠지요. 하나님이 목회하면 되죠. 지금은 늘 개인적으로 저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래 하나님의 사랑에 매를 맞기 전에 빨리 돌아와라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위해 기도할 때 같이 기도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는 그리스도의 종이 지녀야 할 기초적인 성품이기도 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29절에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아멘. 그들은 바울을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적인 힘으로 살지 않고 마치 짐승의 지혜를 빌어 온자같이 육체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과 가까이 있을 때는 겸손한 척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지는 않았는데도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바울을 겁장이로 불렀으며 이제는 바울을 타락한 이기주의자로 그리고 음흉한 기회주의자로 자신의 권위를 보호하려고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비난에 대해 바울은 필요하다면 자신도 언제든지 담대해질 수 있지만 자신이 그와 같이 되지 않도록 고린도 교인들 스스로 잘못을 고칠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즉 바울은 그들을 향해 징계를 가하기 전에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아멘. 이러한 바울의 태도는 이제까지 그가 보였던 부드럽고 요청하는 자세와는 달리 단호하고도 공격적이었습니다. 네. 이것은 잘못된 그들의 자세를 고치기 위한 방법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도전해오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악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때로는 필요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나약한 온유는 오히려 악의 행동을 방조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비록 육체를 입고 있지만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아멘. 자신도 인간의 연약성을 초월하지 못하며 제 많은 성품과 불건전한 충동 밑에 살고 있지만 사도의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결코 인간의 재능을 의지하거나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 일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 하더라도 육체적인 소욕으로 인한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네. 인간이 지닌 연약성은 동시에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구하는 겸손이야말로 이 땅에서의 진정한 승리를 얻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삶이 험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곧 성도의 삶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견고한 진을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든 악한 세력과 지적, 교만 등을 가리키며 하나님에 의하여 강하게 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것, 하나님을 위해 강한 것을 의미하는데 바울은 인간의 재능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되어진 하나님에 위한 초자연적인 능력, 진리, 사랑으로서 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 죄의 세력들을 우리 스스로 제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제약의 세력들을 방어해낼 수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그분께서 제공하시는 힘과 지혜를 소유해야 합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허황된 궤변을 가리키는데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의 궤변을 가리킵니다. 아멘. 허황된 궤변에 젖은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이 세상의 진리를 모두 깨친 것처럼 교만히 여겨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이처럼 미혹에 빠진 인간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여 잘못된 이론들을 깨우치게 합니다. 아멘. 아멘. 어리석은 인간들이 복음과 접하게 될 때 인간의 모든 사고와 사상들은 그 빛을 잃고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성을 절대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력은 인간의 지성과 감성마저도 지배하는 능력으로서 이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존재의 이유와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며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네. 우리를 생각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복종하며 그 뜻을 찾으며 그 뜻을 실현시켜 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바울은 자신의 영적 싸움에 육체의 병기가 아닌
하나님의 병기로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아멘. 육체로 자랑하며 육체의 병기들로 싸우려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학벌이나 문벌, 이론 등과 같은 육체적 병기들을 복음의 진리라는 하나님의 병기로 대처하여 싸워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 권세를 받은 사도였음에도 거스리는 자신들이 싸워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권세를 받은 사도였음에도 거스리는 자들을 복종할 때까지 기다리고자 했습니다. 아멘. 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인내하며 기다리듯 교회와 지도자들도 이렇게 동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목적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었듯이 교회의 목적도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바울은 사도의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간의 권위 대신에 주님의 관용으로 행하고자 힘썼는데 이는 그가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였음을 잘 가르쳐 줍니다. 아멘.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은사의 분량이 많을수록 우리들도 겸손해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행하셨다면 그분의 종이 된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또한 나타내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의 편에 서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슨 은사가 있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마음을 높이지 말고 겸손히 행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에 대해 불손하고 거스르는 사람들에게 분을 내거나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온유함으로 대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이란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리키며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도 닮아야 되면은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닮아지고자 우리도 노력은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안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될 때가 있습니다.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어떻든 하나님의 우리에게 종으로서의 맡겨준 사역을 감당하기까지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할 때는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약하게 소멸이 되면은 나의 생각, 나의 힘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을 저도 경험을 합니다. 지도자가 쉽게 노를 바라거나 분을 내는 것은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아멘. 부드러운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야 삐뚤어진 영혼들, 그릇 행하는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 승하였으므로 주어진 책임을 다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